22장 31절에서부터 35절 발락에게로 가는 이게 했었죠. 예. 36절에서부터 40절 발락이 성읍까지 나가서 발람 선지를 반가이 영접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으니까. 그러나 이미 게임은 다 종료됐습니다. 아까 답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은 뭐 할 자들이다? 복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까지 갑니다. 국경까지 간 겁니다. 만났습니다. 37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38절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발락이 꼬신다고 해서 말 함부로 했다가는 다시 뭐합니까? 땅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발람은 오직 누구 말만 해야 돼요? 입을 떼면 여호와라는 말만 하게 합니다. 그게 저희들 삶이잖아요. 말씀 보게 하는 게 어떤 사건 겪게 하고 일만 열면 여호와께서라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그래도 여러분 발락은 뭐 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은 거죠.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줬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겠죠. 발람이 발락을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41절 볼게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간 이유는 자기 한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전부 뭐 해달라고요? 네, 저주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아까 게임은 끝났다 그랬죠. 상황은 종료됐다 그랬습니다. 말을 열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발람은 열 때마다 아까 이미 얘기했던 이스라엘은 뭘 없다.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가 없고 무엇을 받을 자들이다? 복 받을 자들이다. 이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은혜로 받은 이 복은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세 번째 3차 시련에 바로 발람을 통한 24장 볼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선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의 의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는 걸 말할까요? 후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황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이 복은 항상 이루어지는 거죠. 때로는 범죄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기억하는 게 최고 축복이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니까 축복이니까. 때로는 배부를 때가 있어요. 누구를 축복해요? 여호와를 축복하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이들은 항상 뭐 받을 자들이다? 복 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복을 나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체들이 가졌고 창세전에 이 복을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 하고요. 때로는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일어나는 것 하고요. 이런 생각 없이 상대방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여호와를 넣지 않고 생각하는 것에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맞아요. 엄청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이때 생명은 내 마음 편하지 않는 생명이 아니에요. 누구의 존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가 살았고 당신이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권적인 방법으로 섭리하지만 그런 여호와가 상상으로도 미칠 수 없는데 마음판에다가 믿음이 와서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기억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 초반에 가도 들어가서 범죄하는데 범죄할 그때에 누구를 깨닫게 된다? 여호와를 깨닫게 된다는 약속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재밌죠? 발락이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차단해서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23장, 24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곳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여러분 여기 7단이 아까 어느 산당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바알 산당에 올라갔어요. 바알 산당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여기 제단을 만들고 재물도 가져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발람 머릿속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누가 명한 바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발람 산당에다가 제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름은 그게 발람 산당이라고 하지만 발람 머릿속에는 지금 이 행위가 누구한테 하는 행위다? 그리고 여기에 또 여호와가 명한 대로 얘 일러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발람 신당에는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명을 기억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명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발람 산당인데 왜 여호와가 임하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 여호와라는 존재를 보셔야만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발락은 자기 바알 산당에 차려놨으니까 누구 좋을 대로 말을 해줄 것이다. 자기 좋을 대로 말을 해줄 것이고 누구를 저주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이거는 자기 생각인 거죠.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일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냥 꺾어버리면 그냥 저주하고 사는 거죠. 예. 여기 있을 때 제가 여기 학생들하고 여기다 스크린 내려놓고 본 영화 있었잖아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구해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3일 동안 화물차 실어 가서 이제 한 번도 안 쉬어서 중간에 한 번 쉬어서 밖에 나와서 숨 쉬라고 했는데 품 안에 자고 있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유대인이죠, 물론. 유대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개를 들고 나와서 영화지만 들고 하늘로 이렇게 올리면서 이 시간부터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은 뭐 했다? 죽었다. 내 아이가 죽음과 함께 신도 죽었다. 그게 여러분 600만 홀로코스트의 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신의 죽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후에 서구 신학은 거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진행이 됐었지만은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을 주지 않고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무서울 정도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현실에서도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을 때 그냥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자, 볼게요. 자,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너는 그 번제물이 있어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그 헐벗은 산이라고 그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바알 산당에 드렸지만 발람은 그걸 누구에게 드리는 걸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 바알 숭배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자,
재밌습니다. 이 부분 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람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좋은 소식 전해줄 줄 알고 어디까지 왔으니까 바알 산당에다 드렸으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시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노래까지 지어버립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땅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 홀로 처할 것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다. 아까 나왔던 그 말씀인 거죠. 무엇을 받을 자니라? 복을 받을 자니라. 우뚝 선다 이 말입니다. 홀로 하나라는 말은. 자,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한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죠.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여러분 이 말은 발람이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누구와 같은 백성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는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런데 저들을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그것도 발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발람은 그야말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게 되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뭐하였도다? 축복하였도다. 이거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되겠냐 말이죠. 저주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뭘 해요? 복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만물 위에 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 그리스도다. 그럼 현대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건이 바로 계시 중심의 성경관입니다. 계시 중심이라는 말은 누구의 존재가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여호와의 존재가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게 바로 계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대로 조리하거나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가 이럴 수가 없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구까지 동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버리세요? 이방 선지자까지. 악의 세력까지 동원해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구 방식이 안 맞아요?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내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 궁지로 몰아가죠. 그러면 다른 편에 말로만 저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믿음으로 자리 잡나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은 보십시오. 열흘 길을 40년 동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이름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교회 역사였고요. 현재 역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건에 그 여호와라는 존재, 그 하시는 일, 창세전에 베푸신 은혜, 그게 아니었다면 상황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2절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자, 그 다음 첫 번째 실패했어요. 이쯤 하면 마치면 좋은데 발락은 앞으로 2번 더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거죠.
자,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주해달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저주 좀 해달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다시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수양 하나를 드립니다.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당신은 서 있으라.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참 떨리겠네요. 발락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랴. 앞에 얘기했던 것하고 변동이 없다. 똑같은 얘기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을 더 해줍니다. 앞부분보다.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도다. 그럼 앞에 말하고 똑같네요. 뭘 받을 자임이 맞다? 복을 받을 자가 맞다. 예. 여호와는 여기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이 되는데 여호와가 주관해 가는데 저 백성을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 되어서 어떤 모든 순간 매사를 통치해 가시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절대적 복이죠. 절대적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장,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은 뭐한 현장이었어요? 여호와를 불신하는 현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모리 족속을 했지만 그 전에 나타났던 실현 과정은 전부 모세를 거역하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명제를 보면 무엇을 보지 않는데요?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정에 시련을 주고 치신 이유는 뭐일까요? 여기 있는 대로 무엇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과정의 실수와 과정의 범죄를 통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아담에게 우리로 말하면 더 나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까지 동원해서 이방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언제 받은 복은 변동 없다? 창세전에 은혜로 받은 복은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여호와가 왕이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땅언약 성취섭리와 통치언약 성취섭리에서도 누가 왕된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걸까요? 여호와가 왕된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 되신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요, 뒤에 이제 뒤에 24장에 가면 나옵니다. 24장에 이제 세 번째 저주를 해달라고 할 때 가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통치 언약까지 여기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약속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 이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누가 왕이다라는 걸 누가 드러내세요? 여호와께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여호와가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성전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무슨 사건이 일어나건 앞으로 일어날 것이건 상관없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가 또 약속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온전한 통치자,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 비밀 아닐까요? 그때 그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사실 밖에는 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 정리되는 너무너무 확고한 명제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대로 뭐 하든 받은 복을 없앨 수 없다. 범죄하든 폐역질을 하든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포항성진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또 같은 동력자들의 교회,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신다는 사건이죠. 이게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지 않으면 무슨 기준으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거죠. 보면 볼수록 더 확인하고 싶고. 자, 계속 볼게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 연결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까 뭐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범죄도 그 다음에 폐역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 어떤 사술로도 그것을 사악한 어떤 복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없앨 수가 없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이건 땅정복과 관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어느 지파에게 해주신 약속인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잘하시네. 이게 유다 지파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으로 넘어가요? 땅정복 통치로 넘어가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언약은 이루고 거의 완성하고 계시니까 자손 언약이 이루었으니까 땅 언약으로 가요. 24장에 가면 통치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에 대한 축복이 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발락은 3번에 걸쳐서 저주를 계속 얘기하는데 발람의 입을 통해서는 앞으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 나갈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23장, 24장, 이 전체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왕 발락은 저주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저주하려는 시도마다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복을 뭐 하는 내용이요? 내가 이루어간다는 걸 확인해 주는 내용이죠. 그때 그 안 좋았던 여러 일들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걸 확인해 주었던 과정인 거예요. 여기 우리 나중에 더 원로가 되셔서 80, 90 됐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그 후배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그때 교회 그 일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 아마 그 얘기들 밖에 결론을 낼 게 있을까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각자들 다 어려웠고 이게 정말 교회인가 나도 참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서 여호와 살아계신 거 알려주더라.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 간단한 대답인 거죠. 자,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저주하려고 입을 벌리는 줄 아는데 보니까 뭘 얘기하고 그렇다고 뭐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복주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 말해도 뭐가 되고 저래 말해도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그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입은 열어서 뭘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그렇다고 뭘 하라고 부추길 수는 없고 이스라엘을 복받으라고 말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 이렇게 엄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에다 초점을 맞추면 욕심은 그게 아니죠. 트럭 하나라도 손상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저주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게 돼요. 자,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요 다음 3번째 발락의 저주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발락의 저주 요구가 저주가 아니라 이제까지 뭐로 드러났어요? 복을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음에 발락 저주 사건이 나오는 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왜? 불러서
말을 시켜야 누구에 대한 복이 또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복이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저주를 시키는 내용인데 저주를 하는 내용이 다시 뚜껑을 열어보면 무슨 내용이 돼요? 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세전에 주신 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무도 믿을 자가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창세 전에 주신, 세상 만들어주기 전에 주신 영원한 생명은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여러분, 그 그림까지를 그리려면 세상에 어떤 논리로 안 됩니다. 기록하신 말씀에 양이 누적된다고 안 됩니다. 하지만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면 진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계속해서 포항에도 계셨으면 좋겠고,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 가정교회에 아무도 안 믿는 경우하고 자식도 아니고 자식은 안 믿더라도 부모 하나가 지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반대로 부모는 막 힘들게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자녀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은 저는 엄청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강조를 했죠. 저 애들이 크면서 점점 이제 만날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는 방학 탁 하면 그 근래에 보면 그 좋은 수양관들이 많거든요. 거기 데리고 가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한 과목씩 이게 떼고 오게 되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이제는 뭐라 하면 명령이 돼버리니까. 그때는 명령이 먹혔잖아요. 내 말을 안 들으면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 좀 인간적으로 슬프기도 하고, 먼저 해달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막 3박 4일 밥도 안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요구할 일은 없을 것 같고 현재 봤을 때 하여튼 그런 마음이 교차하고 있고, 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또 함께 하는 지체들,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런 가정교회가 진리의 말씀 아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귀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23장 27절에서 30절, 발락왕이 부월산 꼭대기에서 세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27절 볼게요. 포기하지 않네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하고 싶으면 이제는 누가 말한다는 걸 발락도 알아요. 입만 뗐다 하면 누가 시켰다는 거,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에 이런 경우로 보면 끝이 없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해도 이게 승산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욕심은 하나님이 혹시 이스라엘 저주할지도 아느냐. 이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끝날까지 하는 거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갑니다. 자, 29절.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영 하나를 드리니라.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주가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했는데, 발락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내용의 복이 쏟아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기뻐하는 복을 다시 24장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발락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은요, 무슨 언약? 자손 언약,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땅 언약, 통치 언약까지에 대한 약속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요, 읽으시더라도 22, 23, 24, 25장은 한 1시간 정도 가족들하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험하고 참 살아가기도 팍팍한 세상에 여름 휴가나 고더울 명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단단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은 미래의 역사까지 다 예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이제는 발람마저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방 선지자도 깨달은 거죠. 누가 전하고 누가 알려준 대로? 여호와가 전하고 여호와께서 알려준 대로. 그걸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발람의 의중을 완전히 돌려놔 버리잖아요. 자, 그렇다 해도 마지막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그냥 발람은 나중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그 다음에 안 나왔던 말씀이 나와요. 누구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예,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까 그 말씀이 연장선인 거죠. 뭘 받을 자? 복을 받을 자. 여호와에게 기쁨이 되는 백성들. 자, 그 번성할 것에 대해서 약속이 나옵니다.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거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복입니다. 7절. 그 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번성한다는 거죠. 자,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주석에 있어서 좀 이렇게 주석을 보통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3대 언약,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이루어지는 자손 땅 통치 언약으로 보면 저는 이게 매우 의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언제까지? 통치 언약까지 이루신다는 내용의 증거라고 봐요. 성경에 이런 구분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무엘상 15장 사건이에요. 아각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아각 왕을 다윗이 쳐 죽인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 사건이 몇 년 후에 일이냐면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주석에서도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을 치면서 아각을 사로잡은 사실이 있죠. 아각을 사로잡았지만은 다 진멸하지 않아서 사울은 이걸 통해서 버려지는 일이 생기는 사건이에요. 바로 아각 사건이. 자, 예를 하나 더 들면은요. 열왕기상 13장에 가면 요시야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그 르호보암에게 요시야 왕이라는 이름까지 특정해서 나타나는데 르호보암 시대로 보면 몇 년 후의 사건이냐면 200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개혁하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것을 르호보암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200년 전에 해줍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고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레스라고 들어보셨죠?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제 소개하냐면 이사야서에서 소개합니다. 이사야서가 740년 경무입니다. 고레스가 몇 년에 왕이 되냐면 536년에 왕이 됩니다. 539년에. 그럼 몇 년 후죠? 740년, 640년, 540년이죠. 몇 년 후의 사건이에요? 200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때 태어날 왕의 이름을 이사야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뭐다? 고레스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역사로 모아볼 때 아각 왕이 등장한다는 이 사건은 에스더서까지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무슨 언약까지 확정해 주시는 언약이다? 약속이다? 통치 언약까지. 그리고 그 앞부분에 나왔던 거 여러분 그 번성한다는 내용이죠. 골짜기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라는 거 무슨 관련돼요? 땅 언약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쳐 죽이는 사건으로?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세력들을 다 멸하는 사건.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각에 대한 이 사건, 400년 후에 등장하는 아각의 사건은 자손 땅 통치 언약 중에 통치 언약까지 관련된 약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강론집에도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8절. 하나님이, 자,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까 누가 왕이 된다고 했어요? 22장 21절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모세다 모세다라고 환호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 자, 여기서 8절에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가 누구이랴. 유다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이지만 명시된 것은 누구에 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발락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미칠 지경이 아니겠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게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발람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내용으로 분명히 딱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복은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는 거. 누구 방법으로? 예,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600만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걸 이해시키겠습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건저런 축복이 아니라 유일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포항성진교회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규모에도 있지 않고 형편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도 패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신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정한 뜻대로 누구의 이름만 선명하게 남는다? 여호와의 이름만 선명하게 남는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려가라. 가라. 왜? 말만 하면 뭘 내리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내리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내가 이게 잘못된 거죠.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누구 탓하고 빨리 가라. 재물이 아깝지 않느냐 이러면 가라. 여호와가 내일 다 망쳐놨다. 여러분, 발락이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케 못하게 하셨도다는 말도 여호와가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보고 야, 네 그런 교회 나가서 여호와 성경 공부는 하고 여호와 믿다가 네 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까? 다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강요해야 돼요, 이 대답은. 그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그렇게 이상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너는 그 꼴이 됐다. 그게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가 맞습니다. 이게 봐도 이 맞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요건 빼버릴까요? 정신 나간 발락의 말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전체 사건을 의미로 봤을 때 이 말, 여호와 때문에 너가 망했다. 네가 복도 못 받고 재물도 못 받았다라는 그 말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를 누가 드러낸 사건이다? 여호와께서 살아내신 것을 여호와가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여호와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기억나게 해주실 바에야 믿음도 주시고 허튼 생각과 말을 안 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요. 아, 12절에 발람이 이 정신 나간 발락의 말을 듣고 다시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누구의 무엇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내 의미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한 모든 사건들,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사건을 여호와의 주권으로 이뤄나가시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24장 14절에서 25절,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을 여호와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다시 축복을 완성해 버립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잘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그 저주하라고 한 너희들에게 이 백성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알려주겠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분명히 말해준 것을 내가 말한다. 여호와가 분명히 말해준 것을 내가 그 말만 전하겠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그럼 장래일이라는 거죠. 장래 뭐가 남아 있습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다음에 통치 언약 성취 섭리겠죠.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일입니다. 아까 여러분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아각 이름이 나왔잖아요. 자, 먼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자,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나중에 여러분 나타날 다윗 왕의 통치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별 야곱이 나오고 한 홀이, 홀은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뭐예요? 별 보고 온 거죠. 그리고 뭐 별에 관한 것, 빛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하는 것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요절이기도 하고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 언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자, 제일 먼저 원수 에돔은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세일산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 지나는 동안은. 왜요? 복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중에 누가 쳐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며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에서 나오며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통치 언약이죠.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자, 그 다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자, 세 번째 가인 족속, 겐 족속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누구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도.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여러분 기띔은 여러분 에스파니아 그 다음에 저쪽입니다. 로마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제국들의 약속을 보면 아수르, 바벨론, 또 그 다음 뭐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예, 거기까지 다윗 왕국의 통치와 관련된 예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누구를?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 에벨은 여러분 셈의 후손을 말합니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학대하리라마는 그도 뭐한다? 멸망하리로다.
기띔 세력은 로마 세력의 상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탄대로입니까?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까 발락의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만 발람을 통해서 복을 확인해 준 것처럼 대적들이 등장하지만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에 받은 복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자로 오시는 그때까지 또 오셨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훼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의 약속까지, 이후 역사에 그 받을 복까지 24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뭘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들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복이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걸 확인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백성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백성임을 누가 확인해 줬으니까? 여호와의 백성임을 여호와께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도 누가 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또 진짜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일은 인간적으로 실패합니까? 아니면 성공합니까? 인간적으로도 실패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 그거였던 것이고, 자, 그런데 25장에 오면은요, 발락이 원하던 일이 벌어져요. 싸움을 통해서 뭐 패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발람과 아모리 족속, 아까 같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 같은 그 편이라 그랬잖아요. 이 발락이 들어있는 그 아까 무슨 산당에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바알 산당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바알 신을 믿는 이 자들이 뭐 과정은 안 나오는데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게 합니다.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은 실패하는데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누가 따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을 받아 따르게 함으로써 자기가 직접 저주는 하진 않았지만 누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 둘이 잘 지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서 서로 통혼해서 모압과 이스라엘이 잘 지내면 자기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25장에. 근데 그 사건이 무엇하는 일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방법일까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25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아까 누구를 통해서 복까지 해줬는데, 이방 선지자를 동원해서까지 복을 줬는데 상황이 좀 편해졌다고 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해? 이 가당치도 않는 일인 거죠. 주어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약속을 뭘로 바꾸고? 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하는 상황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간 자들을 뭐하고? 죽이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은 누구만 섬기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건이다. 여호와만 따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건이
25장에 나타난, 자, 여기 보시면은요,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입니다. 음행 사건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으로 보면. 하지만 여호와께서 22장, 23장, 24장, 25장에 흐르는 과정으로 봤을 때 복을 주시는 방법,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확증하는 방법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가 있다 없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인간이냐 이런 쪽으로 가죠. 보고 듣는 쪽으로 우리 생각은 가는 거죠. 누가 존재하신다, 누가 살아계신다, 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따라서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래도 또 보고 싶고 또 읽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큰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쉬겠습니다.